안녕하세요. 김상겸 목사입니다. 바이블 톡톡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제는 우리 지난번에 마가의 다락방 얘기해봤죠. 그날 그 오순절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여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날 3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 오늘은 그 3천 명이 어디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초청을 했고, 그래서 그날 3천 명이 회심을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우리는 뭐 그냥 그랬나 보다 한데, 막상 3천 명을 어떻게 세례를 했을까?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안산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세례를 좀 약식으로 진행을 하죠. 머리에 물을 붓거나 또는 뿌리는 정도로 간략하게 약소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3천 명 세례 베푼다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물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 뭐 어느 교단에서는 침례를 하죠. 아예 물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3천 명이 물 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 3천 명 어디서 어떻게 침례받아야 돼? 뭐 이런 실제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침례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침례식을 거행을 할 때 어느 유원지로 가서, 그날은 뭐 사실상 야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호수가 있는 공원에 나가서 유원지에서 다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그날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분들이 이제 그 호수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침례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는, 그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시간 나면 이렇게 조용히 산책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찾아가는 어느 수양관을 가면은 그 수양관에 또 이렇게 침례소가 있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우리말로는 침례소라고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공간, 뭐 그런 것들 만들어 놓긴 하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는 뭐 분들, 또는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3천 명이 한꺼번에 그날 다 세례받았다고 하면 아찔한 거죠. 이거 어디서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를 한번 좀 재구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미크베, 히브리어로 미크베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용 욕조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는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기고요. 물론 사도행전의 배경이 된 바로 그때 그 시절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목욕 제기를 했습니다. 죄를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갖추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거죠. 보시다시피 계단이 있고요. 저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몸을 완전히 물 안에 담그는 방식으로 미크베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첫 제자들인 유대인들, 또는 뭐 유대교로 개종을 먼저 했었던 나중에 예수를 믿은 혹 이방인 제자들은 이 정결 예식에 이미 익숙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성전에 올라갈 때 몸을 완전히 저 안에 담그고 물로 씻는 그러한 예식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저 정결 예식 욕조는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문, 훌다 게이트라고 하는 남쪽 문 그 부근에 만들어진 미크베입니다. 미크베 옆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왼쪽에 써 있는 글씨 뭐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요. 그냥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해가 탁 되죠. 아, 저렇게 했구나. 네. 저렇게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거의 뭐 사람 가슴 높이까지 차 있는 물 속에 몸을 한 번에 확 담갔다 나오는 겁니다. 크기가 저 정도 됐으니까 뭐 몇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었겠다 싶어요. 지금 저 일러스트는 아까 보신 그 사진 속 미크베를 저게 재구성을 한 거니까요. 아까 보여준 그 미크베가 아마 저 정도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앞서 보여드린 미크베가 위치한 부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입니다. 입구라고 했는데 문이 안 보여요. 창문만 좀 있고. 전에 입구가 있었어요. 보시면 지금 사진 하단에 큰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크게 있다는 것은 이 계단 위로 올라가면 이제 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거죠. 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이후에 뭐 주인이 좀 몇 차례 바뀌고 이슬람 왕국이 세워졌다가 또 십자군 십자군들이 와서 세운 왕국 시대 지나가고 또 다시 무슬림들이 와서 왕국 세우고 뭐 오스만 투르크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시대를 지날 때마다 계속 뭐 증축되고 바뀌고 뭐 더 지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그냥 섞여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벽이 직각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코너가 있어요. 뭐 구석이 있죠. 그 구석에 잘 보면 제가 하이라이트 처리를 했는데 네, 바로 저 반짝거리는 저 부분이 예수님 시절 성전 출입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문 모양으로 장식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막은 거죠. 다 막고 뭐 채우고. 그리고 그 돌들이 쌓여있는 걸 보면은 그 하단 쪽에는 좀 큼직큼직한 큰 돌이 놓여져 있죠. 이 큰 돌은 다 예수님 시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헤롯 왕이 지을 때, 그러니까 1세기에 놓여진 바위들이죠. 그 위에 좀 작은 돌들은 이건 다 이제 후대에 세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왼쪽에 문 2개, 또 지금 사진상에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에 문 3개 해서 거대한 계단과 아름다운 문 5개 해서 이곳이 이제 훌다 게이트, 사실 훌다문, 예루살렘 성전 남쪽의 주 출입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이제 모든 면마다 조금씩 있었는데 순례객들은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남쪽 길로 와서 이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성전 구역으로 들어간 거죠. 저 문들을 통과하면 성전 뜰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아까 그 유적지가 있는 그 박물관 관내에 실내 전시관에 그 당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남쪽 입구가 이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뭐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이제 기초로 상상도를 이렇게 만든 거죠. 벽에 이렇게 좀 투명한 글라스 같은 거에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입혀서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동네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계단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계단길. 이 길로 해서 순례객들이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고
이제 성전이 보이시죠? 이게 남쪽 벽이에요. 아까 그 유적 사진 그리고 일러스트로 보여드렸던 바로 그 벽이죠. 그 가운데 제가 여기도 지금 표시를 해드렸는데 저기가 바로 이제 훌다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성전 남쪽 주 출입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길로 이렇게 올라가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 주위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미끄베 정결 예식용 욕조가 이제 위치해 있는 거죠. 뭐 한 개가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관내에 성전 부근과 예루살렘 관내에 그런 미끄베 정결 예식 욕조가 150개가 있었다고 그 역사 문헌에 기록이 돼 있어요. 150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3,000명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겠는가 하면 그 150개의 미끄베들을 활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